부담스러워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 교회 안에서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불편하죠. 누구를 편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갈갈이 찢겨져 있다 보니 말 잘못하면은 뭐 우리 목사님은 뭐 꼴통 아니면 뭐 좌파 뭐 이렇게 매도당하기 딱 좋은 세상이 돼서 이게 제가 아주 불편합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 조의 소위 그 당시 교황 중세의 교황의 권위 그리고 그들이 하는 면죄부 같은 아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런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어쩌면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탄절 혹은 부활절 이런 절기가 있다면 오늘 이 개신교를 존재하게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화두는 결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나가서 멈출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그리고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종교개혁을 선포했던 이 개혁가들의 영성과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과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 부조리한 오늘 이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때가 되었다. 통상적으로 이 혁명을 하는 것보다 개혁을 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혁명은 말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한번 쓸어버리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뭐 수많은 혁명이 있죠. 프랑스에서 이제 시민혁명이 있었고 또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이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고 우리가 뭐 우리 한국 사회에도 수많은 그런 시간들 그런 역사를 볼 때에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쓸만한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쉬워요. 한편에서는 많은 피를 흘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 개혁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나간 한 주간 오늘 제목을 제가 미움받을 용기와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최근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아주 유명했던 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죠. 일본의 작가가 이 아들러, 이 구스타프 칼 융과 프로이드 그리고
이 아들러라고 하는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이 아들러의 일종의 해설서 같은 책이 어떤 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 저도 이 책을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이 개혁을 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오늘 이 제목을 정했어요. 미움받을 용기. 나아가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미움받고 살고 싶겠어요? 나가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겠느냐고요.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미움받을 용기들이 없으니까. 나가서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한 주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하면서 미움받을 용기가 내게 있는가? 이건 저 자신에 대한 물음이죠. 설교를 하기에 앞서 과연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그럴 용기가 있는가?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을 하자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분명히 이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세력은 굉장히 강한 세력이에요. 언제나. 약한 세력은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힘이 센 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것도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결코 약하지 않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기득권자, 그 시대를 주도하고 그 시대를 압도하는 권력자들이 결과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요즘 우리가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혹은 여의도에서 서초동에서 쫙 나눠져서 데모하는 이야기들, 요새는 제가 뉴스 자체를 안 봐요. 이제 뭐 정말 제가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요, 재밌는 하나의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개혁, 이런 얘기들은 하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한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검찰,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됩니다. 나는 지금 그런 이 세상적인 정치 혹은 검찰 혹은 언론, 재벌, 교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교육, 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 사람들,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나보고 정치를 하라고 했던 그 아주 몇 년 전, 아주 오래전에 그런 제안들이 몇 번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해서 지금 여의도나 어디 가서 앉아 있었다 보면 욕을 엄청나게 먹었겠구나. 아무것도 못하면서 욕은 바가지로 먹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어쨌든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권력이 아니에요. 교회.
교회 권력에 대하여, 교회 개혁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세상의 권력이 개혁하는 것, 이 세상 권력이 세상 권력을 개혁하는 것보다 이 교회 권력을, 교회의 개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교회 개혁이 하기 어렵다. 오늘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는데 루터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루터 이전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양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에서 태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결국 화형을 당하고 죽어요. 화형. 중세의 교황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면 다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이 희생과 그들의 개혁적인 헌신이 누적되고 그것이 소위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해요. 양질 전환의 법칙. 일정한 임계점에 도달해서 그것이 개혁으로 완성되었던 것이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에 바로 그 개혁이었지, 그것이 한 사람의 그런 능력이거나 한 사람의 개혁적인 행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으므로 개혁이 가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개혁의 영성,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패배주의나 좌절에 젖어 있을 오늘 이 현실 앞에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가 그렇게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안식일 날 예수께서 밀밭사이를 가셨다. 이게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논쟁. 이 안식일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 성경을 쉽게 읽는데, 만약에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배가 고픈데 밀밭사이를 거닐었어요. 밀밭사이를 가게 됐어요. 배가 고프니 어떻게 제자들이 밀이삭을 쪼아 먹은 겁니다. 밀이삭을 쪼아 먹으니까 예수님을 늘 경계하고 미심쩍어하며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오늘 이 안식일날 저 밀이삭을 밀을 쪼아먹는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식일 법을 어긴 거라고. 안식일 법을. 그러니 예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오늘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과거에 주일날 돈 안 쓰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주일날 다방에도 안 가고 짜장면도 안 먹고
하물며 버스도 안 타고 걸어다니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법의 그 의미는 계속 이어져,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에도 계속 이어져 오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일의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앞에 안식일 날 일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런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다윗의 이야기도 하고, 예?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제사상에 있는 것들을 먹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 본질적인 다른,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가히 혁명적인 그런 발언이에요.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뭐길래 도대체 너희들이 이따위로 얘기하느냐 말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이 안식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게끔, 안식일을 통하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지, 안식일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새로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한 이야기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유대 중심주의, 유대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긴다는 것은 유대인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 청년이었던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했어요. 안식일이란 무엇이냐? 나가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제는 예수는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는 미운 톤이 바뀐 거예요. 뭐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틀을 깼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 중심주의, 율법주의에 대하여 예수가 저항했다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당신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십시오. 얼마나 바로 이 유대 중심주의,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저항하시는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물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허물어라.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예루살렘 성전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성전을 허물어라? 이거는 유대 공동체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죄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분의 3년의 공생이었어요. 그 시대에 유대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유대 종교인들에 대하여, 잘못되고 왜곡된 그 율법주의에 대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저항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비판하셨어요. 저항하고 비판한다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요, 다 해요. 그런데 저항하고 비판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죽을 용기를 가져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 내가 이런 기존의 이 틀, 잘못된 종교, 잘못된 유대 중심주의를 깨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예수는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교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율법주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죽어야 할 존재.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틀, 질서를 깨는 이 예수야말로 가장 위험스러운 존재라. 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는 성 쌓는 존재들이 성을 만들고 성을 쌓고 그 성을 세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예수를 가만히 놔뒀겠냐고. 죽여야 되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성 쌓는 자들에 의해서, 세습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이것이 예수의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아주 제한적인 구원에, 잘못된 왜곡된 구원을 깨고 모든 인류,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서웠지 않겠어요? 야, 그 유대인들에 의해 결국 미움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세력에 대하여 저항했겠느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예수님의 그런 개혁적인 삶을 따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루터예요. 1917년이니까 지금부터 502년 전에 그가 교술이 있었던 미텐베르그라고 하는 작은 신학교의 정문에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그는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냥 그 시대의 교황, 그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가 무슨 개혁주의, 그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개혁이 된 것이죠. 그가 95개 조항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당시의 교황의 권위, 그리고 그들이 그 권위를 갖고 행했던 이 면죄부라고 하는, 이 면죄부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딱 사면은 동전이 딱 이제 헌금함으로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이제 내 죄가 사했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그 돈을 주고 죄를 사하는.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해요? 예배당을 짓는 일에 그 당시에 교황과 사제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갖고 예배당 짓는 일. 그게 그 당시 루터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돈 주고 면죄부를 사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그가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확신했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서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의 원칙, 구원의 원칙을 이제 그는 역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주고 면죄부를 사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교황이 하는 그 모든 짓들이 루터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청이 팍팍 뒤집어졌어요. 너 일로 와. 교황이 소환을, 루터를 교황 앞에 딱 세워놔요. 그때 루터는 세 권의 책을 썼어요. 종교개혁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독일 귀족에게 고한다 하는 책부터 시작해서 세 권의 종교개혁의 지침서 같은 책을 쓰고 교황은 루터에게
네가 쓴 책을 스스로 포기해라. 스스로 불살라라. 루터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와, 그 말 한마디를 하면서 교황이 그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파면을 당합니다. 산해의 죽음의 위협 앞에 그가 서 있게 돼요. 마침 루터를 아끼던 당시의 귀족이 루터를 자기의 성으로 도피시키고 그곳에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 배경이에요. 그 전에는 모든 성경을 라틴어로 사제들만 읽었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배드렸다고 교인들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오늘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요,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파면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까지 당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루터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다고요. 꼼짝 못하고 숨어 지냈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훼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힘을 얻었고, 당시의 교황과 그 시대의 교회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간에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루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교리, 기존의 구원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마주쳤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고발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시대의 교회, 그 시대의 교권과 늘 대립했고 그 시대의 교권과 마주하며 저항했던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바울이었고 루터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한국교회를 조금이나마 사랑하고 고민할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것은 더 말할 이유도 없어요.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망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오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교회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결단과 순종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서울 노회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노회 개념이 뭐냐면 교회가 있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면 노회가 되고 전국에 있는 노회들이 연합하면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서울 노회라고 하는 노회는 굉장히 중요한 노회입니다. 우리 예정 통합을 흔히 이제는 뭐 그걸 자랑을 저를 하지 않습니다만 장자교단이라고 해요. 장자. 장자교단. 장자교단 맞습니까? 그 장자교단 안에 서울노회를 장자노회라고 그래요. 참. 왜 장자노회라고 하냐면 그 노회 안에 영락교회를 필두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세문안교회, 그죠? 뭐 이런 이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역사적인 교회가 다 이 서울노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자교단의 장자노회가, 우리가 그런 노회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프라이드가 있어요? 물론 나는 노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난 노회를 나가지 않은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노회라고 하는 직제, 그런 조직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영원히 이 교단,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내 나름의 생각도 있고 또 이제 그런데 기웃거려야 할 만한 내 마음에 조금의 여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 서울노회를 주목했습니다. 과연 이 노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얼만큼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목했고 하루 종일 그 소식을 기다렸어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같아 다행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2019년 한국교회의 이 현실은 분명히 교회 개혁을 요청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아까 우리 명성교회에서 오신 분들 앞에 제가 명성교회 오셔서 뭐 큰일 났다고. 그거는요, 장로님이십니까? 아니시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명성교회가 어찌되었든 간에 한국교회 개혁에 이 물꼬를 트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좋든 나쁘든 본인들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물꼬를 텄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나는 개혁을 할 만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세상을 바꾸는 건데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루터처럼 그 시대의 권력, 그 시대의 종교 권력으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할 만한 십자가에 달릴 용기가 과연 있는가? 이게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내가 비교적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교회 비판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용기가 있나? 십자가에 달릴 용기는 두 번째 치고 미움받을 용기도 없잖아. 얼마나 내가 비겁하고 비굴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이게 내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내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요, 이제 이
장모신문에 칼럼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장모신문이라고 하는 지면에다 칼럼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다른 데 같으면 안 써. 한국교회 장로들이 다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면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칼럼을 지속적으로 써. 지금 한 10년을 넘게 썼어. 근데 내가 왜 거기다가 칼럼을 쓰느냐면 그래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이 있는 신문이니까. 그래도 이 신문을 읽고 조금이라도 이 칼럼이 한국교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아직 내가 귀찮아도 칼럼 좀 쓰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썼어요. 근데 여기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신데 매주일 그 신문이 우리 어머니 댁에 배달이 돼요. 우리 어머니가 신문을 그 신문 중에 자기 아들이 쓴 칼럼을 이렇게 또 오려 가지고 또 읽으셔. 딴 건 안 읽으시겠지만 그건 읽으셔. 그러면 내가 이제 주일날 저녁 때 어머니 댁에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가면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야. 얘야, 이제 그만이요. 너무 그러지 마. 왜 그럴까요? 이게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말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먼저 말리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할까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저 새끼가 뭘 쓰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다고.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야, 우리 아들이, 내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딱 원고를 주고 읽어보고 교정해서 딱 올려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읽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해. 우리 집사람이. 응? 왜? 이것을 올리는 순간,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이것이 지면으로 나가는 순간 이제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 유해근 목사라고 하는 한 목회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수, 그죠? 어떻게 되든지 뭐 조금 욕도 먹고 비판, 혹은 또 뭐 제가요 오늘 여기다 다 얘기하면 이제 안 되니까 비밀스러운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못 올리는 거예요. 여보 이거 있다가 잘못하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기까지 헌신하고 정말 한 목회자가 자기의 인생을 눈도 안 보이면서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키워오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지킬 것이며 이것도 또한 기득권이 돼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사역의 열매로 남겨지기를 원하는 제 아내의 마음을 나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 역시 그런 칼럼을 하나 쓰고 또 혹이 그런 칼럼을 어딘가의 외부에 발표하거나 신문에 혹은 SNS를 통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아가서 두려워요. 이 권력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종교 권력이 나 같은 벌레 같은 비루한 한 인생을 짓밟고 제거하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종교 권력을 몰라서 그래요. 종교 권력은 옛날에 화형시켰다고 그랬죠. 아까 얀 후스 같은 이들이 화형당했어요. 네? 옛날에요. 이 로마 이 교황청이 로마의 교황청에 있는 곳에 브루노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
철학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 갈릴레오 갈릴리처럼 이 진리를 말하다가 화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 기행문을 읽다가 그 부분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야, 이렇게들 죽어왔구나. 교황에 저항한다는 것은 죽음이었거든요. 교황의 권위에 저항한다는 것은 곧 화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화형까지는 안 당해요. 그러나 매장이 되겠죠. 생매장이 되겠죠.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러니 그렇게 매장당할 수 있는, 그래? 그래도 좋아라고 미움받을 용기, 죽을 수 있다. 좋아, 얼마든지 죽어줄게 라고 하는 그렇게 죽음에 대한 각오까지 하면서 과연 개혁을 해야 돼? 그렇게 개혁이라고 하는 가치가 소중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뿐더러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아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개혁에 대한 의지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나를 서성이고 주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편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오늘 이 내 모습이 오늘 현재 유해근의 모습, 유해근 목사의 모습. 참으로 이 현실 앞에 나는 오늘도 주저하고 있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해요. 그냥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란 글 쓰는 것, 글로 조금 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곡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글 쓰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자괴감이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오늘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바울처럼 루터처럼 그럴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이 누적되어서 이것이 양집 전환의 법칙으로 인계점은 마지막 순간에 대폭발이 일어나 개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렇게 그래서 생각이 있는, 의식이 있는 변화를 꿈꾸는 자들의 그런 작은 순종과 결단과 헌신이 그래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있어야 하겠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계속 누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바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런 개혁의 의지와 그런 의식으로 나는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을 개혁하네, 정치를 개혁하네, 언론을 말하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나는 오직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교회 개혁이 모든 개혁의 첫 번째. 그래서 교회 개혁이 모든 개혁 중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목회자들에겐 희망이 없어. 교회의 지도자들에겐 희망이 없어요. 우리 교단이 그것을 증거했어요. 증명했어요. 평신도가 깨어나야 합니다. 평신도가 깨어서 교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더 고민해 봅시다. 다만 나섬은 개혁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 우리부터 스스로 먼저 개혁할 줄 아는 공동체. 그래서 그 개혁의 대상이 혹이 담임 목사인 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개혁을 늦추지 마십시오. 개혁의 정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양식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오늘 이 종교개혁, 오늘 이 기념주간에 오늘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는 개혁의 대상이 된 오늘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사람이 주인되는 교회가 아니라 야훼께서 주인되는 교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개혁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과 루터처럼 미움받을 용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각오, 그런 믿음으로 늘 깨어 교회를 바꾸어내는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